와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보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참 이분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내 처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나. 내가 보니까는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거밖에 못 받는다고 하고, 집이 정말 뭐 좁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나는 뭐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정말 뭐 너무너무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옷이 몇 벌 없다 그러는데 보니까 옷도 많아요. 그분은. 나는 단벌 신사인데, 구두가 여러분 빵꾸 날 때까지 여러분 사줄 사람도 없어요. 또 내가 사달라고 말도 하지도 않지만은 속으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말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우리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같은 고난 받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해보면요, 배부른 소리라는 걸 여러분 단방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형제 참 좋아요 만나면.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부모 참 좋아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실은 여러분 진짜 깊은 이야기는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숙한 사람한테는요 내 저 속 깊은 걸요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하죠? 기도 부탁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예수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저주로부터 나는 구원받았어. 멸망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았어. 이분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 머무는 거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권.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적용하면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절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뎌내요. 믿음으로 환영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한 분이죠. 가가 도요이코 목사님, 신학자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전도를 많이 한 그런 목사님. 이분이 고베 시장의 아들이었는데 첩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 구박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 그래요. 배다른 형제들이죠.
네 같은 게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른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그 문제만 생기면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세군 선교사님이 전도하는데 막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귀에 안 들리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여러분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오 도요이코 10대죠. 그 전도하는 그 구세군한테 가서 첩의 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이고 말고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자녀 되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힘썼어요. 고생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녀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은요, 내 이웃이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자녀, 예수 안 믿는 형제보다도요, 나아요. 왜냐? 내 속 깊은 것까지는 말 못하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 그 누구한테는 여러분, 내 속 사정을 탁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여기저기 말 섞지 않고요, 기도해줘요. 내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 내 자식처럼 기도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라 부르죠.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어떻게 양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실 양자는 이 좀 문화적인 배경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서양의 이 양자 이 문화는 엄청난 거예요. 모든 권한과 권리를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양자가 좀 이렇게 안 좋냐? 우리는 여러분 양자 양녀를 잘 두지를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해외에다가 여러분 갖다 맡기지. 우리 성경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빚진 자가 뭐냐면 양자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분의 양자 되었다는 거예요. 서양의 여러분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재산을요 다 이어받을 수 있어요. 네로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친아들 아니었어요. 양자예요, 양자. 근데 이게 족보를 좀 따져보면은 자기 어머니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조카예요. 남편이 죽어요. 삼촌 황제하고 결혼해줘. 왜? 야망이 커서. 자기 아들 여러분 왕을 시키려고. 클라우디오 황제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친아들. 제치고 어떻게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전체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네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 개념이에요. 양자 개념.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어 양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알게 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계돼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이에요. 거듭남. 쉽게 말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 믿게 하는 거. 누구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게 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믿게 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놀라운 역사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 구원을 위한 기능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정체감을 줘요. 그게 뭐냐면 양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 확 빨려 들어가면은 이 정체감이 확 빨려 들어가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실은 땡 잡은 사람이에요. 왜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우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 주님의 양자됨. 나 확실히 믿는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왜? 집에 먹을 거 많은데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달라면 주는데. 이 사람의 확신은 뭐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증언해줘요. 실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좀 믿음이 좀 적어서 이런 양자됨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야, 건들지 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디서 보여주시느냐? 교회에서도 보여주고요. 가정에서도 보여주고 직장에서도 보여주고 친구들 속에서도 보여주고요.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자매들 거기서 여러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구나. 주의 종이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뭐냐? 건들려고 하다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은 여러분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쫓고 다윗은 여러분 600명 데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여러분 도망가는 게 어떻게 도망가느냐? 제가 보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구룡산 있잖아요. 구룡산을 두고 말하면은 구룡산 저 끝이 어디냐면은 수서역이에요. 수서역. 구룡산 이 저편에서 오른쪽 끝이 어디냐면은 이 코스트코 저 사거리 한쪽으로는 청계산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안양 가는 그 끝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다 하면은 수서로 가면은 다윗은 어디 있느냐? 청계산 들어가는 그 끝자락 현대기아 그 빌딩 있는 그 사거리에 딱 있는 거야. 거기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은 다윗은 여러분 수서역으로 가고 사울은 여러분 도리
기아, 현대 회사에 딱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내 거다, 내 거.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거 말고 여러분 적용할 것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뭐 학벌, 뭐 집안, 과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님은 내 거야, 내 자녀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기능, 개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화. 하나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은 좀 부족해도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좀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독교 교회 이 정치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예배 방해죄. 그건 여러분 뭐 목사든 누구든 인위적으로 그걸 딱 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뭐 관계없이 여러분 딱 면직당하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는 여러분 이 교회됨을 상징하는 교회됨.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 했다. 목사가 했다, 뭐 그 누구든 여러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이건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막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 막 소리 지르면 그것도 예배 방해지면 물론 이제 아이들이야 뭐 그 본성이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되는데 걔네들이 막 일부러 뭐 예배 방해하려고 막 소리 지른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분위기가 막 노는 분위기니까 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지성이 있는데 절제력이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 그런다면 또 감정을 여러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한다. 이거 큰 문제죠. 어쨌거나 성화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능이 하나님 자녀로 이 성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죄를 멀게 하고 또 정욕을 멀어지게 하고 욕심을 여러분 낮추고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아바라는 건 아빠.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저도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서 아빠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왜냐? 그 시골에 가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아빠라 부르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전부 다 아버지라 부르고 내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아빠한테 여러분 예대를 해요. 저는 막내여서 예대를 한 적이 없는데 맨날 아빠라 부르고 어릴 때부터 뭐 좀 술 취해 오시면 뭐 레슬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그 시골에 가니까 뭐 초등학생이 아빠 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면 뭐 벌떡 일어나고 물 좀 가져오너라 그러면은 물도 가져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아빠하고 아버지는 똑같지만 좀 거리가 좀 멀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양자, 예수 믿어 양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진짜 친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죠. 개인 기도할 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밀감. 엄마, 아빠, 그 친밀감. 왜 자녀들이 부모 돌아가시면 여러분 서글컵합니까? 그 친밀감을 여러분 잃어버렸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친밀감을 여러분 잃어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 말고 진짜 여러분 오리지널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 주신다. 친밀하게.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그 삶의 목적,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짖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야, 너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증거할 게 뭐가 있느냐? 증거할 게. 증거할 게 있다. 그게 뭔데?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어떻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돈 다 써서 돌아온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이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놔라고 그래서 그때 문화는요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 생각난 거죠? 실패해서 여러분 생각난 거예요. 병들어서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부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거지 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 멀리 서서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는데 거지인데 여러분 단번에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한테 달려와가지고 냄새 풀풀 나는데 그냥 왔다는 것만 아빠라고 여러분 말만 해도 감격해가지고 안아주고 목욕시켜가지고 송아지 구우라고 하고 비단 옷 입히고 슬리퍼 신기고 반지 끼우고 그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누가?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이 오고 오는 전설인데 전설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같은 전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광야를 걷는데 아들을 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사막을 횡단을 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보니까 친구야, 친구. 자네 지금 어디 가나? 저 멀리 어디 가네. 자네 업은 애는 누구냐? 내 아들이네. 그래서 친구가 농담으로 그 업힌 아들한테 물었다니. 야, 정말 업은 이 사람이 너 아빠 맞냐 하니까는 그 아들이 아니요 그러더라. 그 이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너 아빠가 아니면은 어떻게 너 업어주겠니? 내가 네 아빠가 아니면은 어떻게 너한테 먹을 걸 주겠니? 내가 너 아빠가 아니면 어떻게 입을 걸 주겠니? 그리고 준 것을 쭉 이야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노. 그 요 아들이 누구냐? 요 못된 아들 아니라고 말한 요 놈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도 주시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그 놈이 누구냐? 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내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강팍해요. 그렇게 여러분 모질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생활 잘 다니고 있는 거,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거 여러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야,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 왜? 하나님 누구? 아빠니까. 제가 어릴 때 막내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퇴근 시간에 딱 오면은, 여름에는 해가 안 떨어지잖아요. 해가 여러분 저녁 6시가 되어도 해가 안 떨어져요. 그런 날에 잘 없었는데 가끔 일찍 올 때 있어요. 가끔 1년에 몇 번. 대부분 술 취해서 오십니다. 대부분은 술 취해서 오시는데 가끔 일찍 올 때가 오지. 가끔.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 만나서 반갑다고, 우리 아버지를 막 아빠 하고 부르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탁 이렇게 안을 포물래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럼 나를 탁 안고 탁 껴안아주는.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이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장녀여서 그런지 좀 정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참 정이 많았어요. 아빠 하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20살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너가 참 나한테 와서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유산 주세요. 싸가지 없는 놈이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배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데도 아빠 하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도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특권이 특권.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실컷 지어놓고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후에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 하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돌아올 때 무조건 용서하는 그 아버지,
자비 아버지. 우리는 이 양자됨을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빠를 아빠라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이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사는 거죠. 아들인데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깡패 노릇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많으냐 반역질하는 거예요. 왜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형을 죽여요. 자기 힘으로 아버지하고 화해하려고 하다가요. 자기 이제 사촌이죠. 그 외사촌 요압, 군대 장관 요압, 밭에다 막 불을 질러버려요. 자기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쥐가 가가지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까요? 막 껴안고 용서해주고 울면서 충분히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압살롬 죽은 사건을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극악무도한 짓을 여러분 했잖아요. 극악무도한 짓을. 아버지 후궁들 10명하고 잠도 자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봐서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 달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용납이 안 돼요? 요압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참 압살롬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왜? 압살롬은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지가 달려가가지고. 그런데 중보자가 희한한 인간을 중보자를 세운 거야. 그게 누구? 요압이에요. 요압.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꼬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짖어서 달려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분 특권이 있어요. 요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물질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막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게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막 달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압살롬처럼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막 암놈 죽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화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질러야 돼요. 내 힘으로 나라를 차지하려면요 아버지마저도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여러분 주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들한테 엄청난 상속을 준비를 시켜놓은 거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걸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누리도록.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야.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예배가 뭐냐? 이걸 누리는 거야. 이 예배 시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거. 이걸 뭐냐면은 세상에서 적용하는 거. 주님 주신 복으로.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능히 여러분 이겨내고도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려?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신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아멘. 다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빠를 믿습니까? 아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는 아빠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 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12살에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 아빠 요셉 막 찾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세요. 야, 너 우리한테 왜 이랬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본 집이 어디죠? 아버지 집이 어디죠? 성전이었어요. 성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고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함께 된 교회. 이 교회에서 나누는 이 예배. 보이는 성전이 있지만은, 지금은 보이는 성전이 지금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리지널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고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합니까?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잔을 아멘하고 받아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악에 맞춰 기도합시다. 그 어떤 기도하느냐?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확실히 신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날마다 아빠, 아버지한테 달려가게 해주세요. 아빠, 얼마나 좋소? 아빠 얼마나 좋아요? 아빠. 그 아빠한테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의 잔, 아빠가 주신 거니까 믿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